아멘. 오늘 지혜와 총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지혜와 총명. 지혜와 총명. 에베소서 6번째 시간입니다. 이 지혜와 총명을 사모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저는 이 지혜와 총명을 한 번도 빼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정작 나는 지혜와 총명을 잘 알고 있는가? 지혜와 총명이 없는 인생, 또 내가 그것을 몰라서 그 지혜와 총명을 향한 길이 아니라 그것을 거스르는 인생을 살고 있다면 어떨까? 경악스러운 일입니다. 지혜와 총명이 있어야 할진데, 그것도 오늘 본문처럼 넘치도록 있어야 할진데, 이것이 아는 것처럼 여겨지고, 그리고 그 방향이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걷고 있다면 이건 정말 어떤 일보다도 심각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지혜와 총명은 무엇일까?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실 때 모든 지혜와 총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넘치도록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메시지 성경, 그 쉬운 성경을 보면 오늘 8절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에게 넘치도록 자유케 하셨다. 오늘 본문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이것이 뭐냐면 넘치도록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라는 뜻과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이 지혜와 총명은 결국은 우리가 어디서 와서 왜 살고 어디로 가는지, 이것을 여러분들 잘 아는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이런 사람들이 계속 연구했던 거예요. 그 기원전 시대부터 지금까지. 근데 이 명제를 아무도 풀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를 믿는 우리는 이 명제가 가장 쉬운 일이에요.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근데 이것을 잘 모른다, 붕 떠 있는 것 같다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아직 지혜와 총명의 맛을 잘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혜와 총명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는 인생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욕심과 탐욕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렇죠? 제가 요즘 탐욕스러운 영역이 하나 있어요. 요즘 핸드폰 이렇게 접었다 폈다 하는 거 자꾸 보여요, 눈에. 저거 되게 좋아 보인다. 그리고 이게 살짝 접었다 이렇게 해놓으면 세워져가지고 다 보이는. 저거 되게 좋다. 우린 이 마음이 너무 당연하죠. 내가 없는 걸 구하는 거고 없는데 저거 좋아 보이는 건데, 아니요. 이건 욕심이에요. 제가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여자분들이 더 많으니까 여자분들로 예를 들어볼게요. 내가 사귀는 남자보다, 내 남편보다 저 옆집 남편 너무 멋있어. 너무 강한 부정을 갑자기 막 이러시는데 너무 강한 부정인데, 그 사람이 되게 더 좋아 보여. 야, 저 사람 참 예쁘다. 아니, 저 사람 참 멋있다.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도 결국 욕심이에요. 예전에 어떤 친구가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나는 좀 키 큰 여자를 만나보고 싶어. 그 친구가 키 큰 여자를 만났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또 여자가 바뀌었네. 야, 너 언제? 나는 키보다 몸매가 좋은 여자가 더 좋은 것 같아. 또 사귀었어. 어느 날 또 바뀌었어. 뭐야? 몸매랑 거리가 뭐? 난 좀 귀여운 여자를 사귀어 볼래. 아주 대단한 놈이다 너 진짜. 네 마음대로 해라. 다음엔 관심도 없어요. 이게 뭐예요? 욕심이 끝이 없는 거예요. 나 이런 여자 이렇게 해서 나 얘는 싫었어. 하지만 결국 이 흐름이 어디로 가냐? 내 욕심으로 흘러가고 내 탐욕으로 흘러가는 것을 인지하지 못해요. 왜요? 세상에서 그게 너무 당연한 거니까. 아니, 못생긴 남자 사귀는 거랑 잘생긴 남자 사귀는 게 더 좋으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작은 차 타는 것보다 큰 차 타는 게 더 좋으니까. 나 너무 편해. 나 딱 누울 수 있는 자리가 돼서 너무 편해. 고시원에 이렇게 누워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딱이네. 그런 사람 없어요. 내가 이 형편이 이래서 여기 누워 있네. 이런 생각을 하지. 이게 다 뭐예요? 세상적인 가치라는 것이 좀 더 좋은 것, 내 소욕, 욕심, 탐욕을 향하여 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당연함이 뭐랑 연결돼서 더 심각해지냐? 나의 열등감과 내 상처랑 연결되다 보니까 이게 끝없이 흘러가 버려요. 마치
바다에서 표류할 때 소금물을 너무 목마르니까 소금물을 먹으면 더 목말라서 결국은 수분이 다 증발돼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처럼 계속 세상의 물을 마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신 이유는 그런 욕심과 탐욕과 그 상처와 열등감과 아픔에 매이지 않고 자유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지혜와 총명을 알 정도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넘치도록 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동물과 인간의 차이를 얘기할 때 많은 학자들이 뭘로 얘기해요? 언어에 대해서 얘기하죠. 언어. 맞아요. 말에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죠. 근데 동물들도요, 자기 가운데서 의사소통이 있어요. 곤충들도 있더라고. 요즘 뭐 발견되고 찾아내고 있잖아요. 학자들이. 다 있어요. 근데 언어의 신비가 있지만 언어만으로 인간과 동물이 갈리지 않아요. 아주 극명한 차이점은 어디 있냐면 동물은 본능과 감정, 더 나아가서 경험과 지식으로 살아가는 존재. 이게 끝이에요. 동물은 생존을 위해서 사는 것 끝이에요. 이게 동물이에요. 본능으로 사는 존재. 근데 인간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인간은 영혼이 있어요. 영이라는 것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동물을 만들었어요.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근데 동물과 다르게 인간에게는 다른 일을 하나 더 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생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고요. 그랬을 때 흙으로 빚어진 우리가 살아났단 말이죠. 우리에게 주신 그 영을 부어줘서 그 영이 우리에게 숨이 되어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 살아가는 존재가 인간이라고요. 동물하고는 다른 존재란 말이에요. 여러분 생계가 전부가 되고 있다면 나는 동물처럼 살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돼요. 인간과 동물의 차이점은 언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에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동물은 영이 없어요. 동물은 육만 있고 혼적인 존재만 있어요. 경험과 지식과 그 감정만 있어요. 생존과 본능만 있다고요. 그러나 인간은 영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숨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셔서 생명이 되게 해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을 부어주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우리에게 숨이 되었다. 우리가 육적인 숨만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숨쉬는 숨이 되어주셨다. 그 숨이 그 영이 하나님과 연결할 수 있는 통로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우리의 영이라는 얘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그 누구도 영이라는 것, 하나님이 주신 숨이 존재합니다. 모든 세상의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도. 근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우리는 그 영이 살아있습니다. 그 영이 역동합니다. 생동합니다. 그래서 그 영으로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합니다. 그리고 그 영으로 끊임없이 분별합니다. 그 영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영으로 살아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 말씀이 우리의 영에 공급되어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과 연합되어 그 어딘가를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뜻 가운데로 소명과 사명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하며 사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영으로 사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도 영이 있죠. 그런데 그들의 영은 자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이 죽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이 어둠의 영인 마귀의 영과 연합하여 마귀를 주인 삼아 교제하는 것으로 존재합니다. 우리 가장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무당이죠. 마귀와 그 영의 소통을 합니다. 그 날카로운 작두에 올라가도 발이 하나도 상처가 나지 않아요. 그 귀신의 영이 그 육을 붙잡고 소통하고 교통해서 그 힘을 주는 거예요. 영이라는 것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살아있는 모두가 다 살아있는 건 아니에요. 살아있는 모두가 그 안에 있는 영이 살아서 주님과 교제하고 내 영이 숨쉬는 존재가 돼야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은 지난주에 전시회 갔었죠. 팀 버튼 감독이 그 전시회를 보러 갔어요. 어땠어요? 기분 좋았어요? 유쾌했어요? 재밌었어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왜요? 팀 버튼이라는 사람은 예술을 하는데 그 사람의 영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속한 영이 아닌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영은 죽어 있고 잠자는 영은 아니에요. 생동함이 있어요. 뭐랑 연결돼서요? 자신의 상처와 자신의 열등감과 세상을 향한 것이 연합되어 그 영은 살아요. 그래서 그 팀버튼의 것을 보면 다 어두워요. 다 희한해요. 다 이상해요. 왜요? 그 사람의 영은 그 어둠의 영과 연합되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때의 모든 판단은 내가 하는 것처럼 여기지만 그렇지 않아요. 성령이 하시는지 악한 영이 하는지 둘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왜요? 영이 있는 존재는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아니면 아예 널브러서 자는 자. 마귀가 신경 쓰지 않아도 얘는 지옥에 갈 수 있는 애는 뭐 그냥 놔두는 거죠. 주님과 교제하지 못하는 자는 동물과 다름없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생존과 생계로 가득 채워져 있는 삶을 삽니다. 흔히 말해서 그냥 고깃덩이 인생이에요. 육은 있고 다 사는데 그냥 동물과 같은 인생인 거죠. 약육강식의 세상에 들어가서 좀 더 내게 강해지려고 하는 인생, 그거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 중에서도 비슷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데요. 예배는 드려요. 근데 그 영이 멈춰져 있어요. 그 영이 움직이지 않아요. 주님과 교제하지 않아요. 깊이 하지 않아요. 영이 아닌 자신의 이성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율법으로 삽니다. 주님과 교제가 없습니다. 일방적인 교제를 하면서 교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종교의 영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죽은 바와 다름없는 사람들. 우리가 깨워야 될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영은 늘 활성화되어 있어야 돼요. 늘 역동해야 돼요. 제가 잘 때마다 늘 기도하는 게 있어요. 주님, 제 영은 이 자는 시간에 깨어 주님과 연합되게 하십시오. 제 영은 역동하여 활성화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자요. 내 안에 와주신 성령님과 내 영이 연합되어서 그 부르심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이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믿게 돼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으로 우리는 인식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내가 아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향하여 가는 세상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반드시 취해야 이번에 승진할 수 있어. 그래도 나보다 승진이 급한 사람에게 양보해요. 이 바보 같은 짓이라고 얘기해 세상은. 이 바보 같은 놈아. 그 기회를 잡았어야지.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보 같은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행한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양보하고 끝나면 안 되죠. 이거는 육적인 선함이죠. 도덕적 윤리적 선함이죠.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이것을 통로 삼아 진짜 선을 전해야죠. 진짜 복음을 전해야죠. 내가 이렇게 한 것은 바보 같은 짓을 한 게 아니야. 나는 예수가 간 그 길을 따라가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이 길을 양보할 수 있었어. 라고 내가 얘기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다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을 살면서 생겨난 생각과 마음, 상처와 고난은 우리의 영을 강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의 생각을 강화시킵니다. 골똘히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뭐가 돼요? 우리의 육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내 생각의 꼬리에 꼬리를 붙잡고 있을 때 내 영은 약화됩니다. 육을 걷어내고 영이 새로워져야 되는데, 겉사람이 아닌 속사람이 새로워져야 되는데, 우리의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전부처럼 여겨지는 이 무지함 때문에 우리가 진짜 살아 숨쉬어야 될 영이 덮어버리는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4절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잘 들어보세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영적인 얘기를 하면 자꾸 이성적으로 풀고 해석하려니까 이게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으로 주신 것도 말씀으로 해석되어져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마음의 감동도 해석되어져야 돼요. 물론 성령께서 말씀에 갇혀 계신 분은 아니지만 그 안에서 주신 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검증할 수 있는 기준점을 주시기 때문에 엇나가지 않게 하시는 거거든요. 내 영이 깨어서 성령님과 연합되어져야 되는데 내 영이 깨어있지 않고 다른 것과 연합되어 있고 성령과 연합되지 못하니 매일 벌어지는 분주한 일상에 파묻혀 버리니 내 영은 깨어 있으나 정작 숨은 쉬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헐떡헐떡이면서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힘들고 더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삶을 살고 이렇게 하죠. 매번 후회하죠. 아, 그때 내가 왜 그랬지? 아, 그때 내가 미쳤었나 봐. 아, 그때 내가 정말 바보였었던 것 같아. 아, 내가 아무 생각이 없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기를 원하신다고요? 지혜와 총명을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자녀들도 오늘 본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였사. 아멘.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세상에서 소위 말하는 똑똑하다고 얘기하는 것이 얼마나 무지한 건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세상에서 그 똑똑함이 결국은 우리에게 무지가 돼요. 그 무지가 신념에 더해져서 고집이 되어버려요. 이 무지와 고집을 우리의 영이 살기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이 무지와 고집을 압도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이 무지와 고집을 압도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지혜와 총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지혜와 총명이 우리의 무지와 고집을 압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넘치게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생명답게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영이 깨어 성령님과 교제하고 연합하는 인생을 비로소 살 수 있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고 세상에 치이는 인생을 이제는 살지 않아도 된다. 영의 움직임이 없는 육이 전부인지 알고 살아가는 고깃덩이와 같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생명답게 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혜와 총명이라는 거예요. 오늘 지혜와 총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차고 흘러넘치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첫째로 지혜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아는 것을 지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숨쉬며 살게 하신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일, 나를 만드시는 일, 하나님 지금 하고 있는 일의 가치를 깨달을 수 있어요.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알 수 있게 하시는 것이다. 그것을 채워져서 범사에 기쁘게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뜻이다.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일이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된다. 그러므로 자라나게 된다. 그래서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한 인생을 살게 된다. 이게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그 길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이 어떻게 보면 가장 첫 번째 계단과 같은 일이죠. 근데 우리는 잘 몰라요. 하나님을 안다라고 생각해요. 나만.
하나님이 나를 잘 모르는데. 하나님을 아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찾는 것, 또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을 통틀어서 하나님은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아는 지혜, 그 지혜가 부어지고 우리 골로새 말씀처럼 채워지고 넘치는 순간부터 우리를 부르신, 이 땅에 부르신, 이 땅을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이유가, 방향이 아주 선명하고 온전하게 알 수 있게 되어서 우리의 삶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와도 견디고 버티는 것을 넘어 하나님의 힘, 영광의 힘을 경험하며 살 수 있는 인생, 또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 입양된 사람들 이야기가 가끔 다큐멘터리에 나와요. 근데 입양된 사람들이 그냥 어려운 사람들은 잘 안 나오고요. 좀 잘 돼서 부모를 찾죠. 내가 좀 잘 못 되는 부모를 찾을 그게 없죠. 근데 내가 좀 잘 된 사람들이, 그나마 그래도 괜찮게 된 사람들이 부모님을 찾아요. 왜 그렇게 부모를 찾으려고 할까요? 그 상처를 치유받기 위해서? 아니요, 뿌리를 찾는 거예요. 뭔지 아세요? 자기의 정체성이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이 나라에 와서 열심히 살았고 잘 살았고 이렇게 살았는데 난 누구지? 이게 풀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뿌리를 찾아가서 내 부모, 나를 버린 부모, 어쩔 수 없이 보낸 부모를 만나서 막 울고불고 해도 이건 풀리지 않아요. 왜요? 이 땅에 태어나 살고 있는 것에 대한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내가 이 인생을 왜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까? 내가 오늘 미치도록 힘들었는데 내일 다시 일어나서 살아야 될 그 아주 선명한 이유가 있습니까? 먹고 살아야지. 이거 말고, 이거 제가 아까 얘기했죠. 이건 동물과도 다를 바 없는 인생이라고. 나의 뿌리는 어디 있는가? 내가 삶의 방향은 왜 이렇게 돼야 되느냐? 나는 오늘 왜 숨쉬고 있고 2022년도에 왜 내가 여기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아주 명확하고 선명한 이유를 알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혜의 반대는 뭔지 아세요?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요, 어리석게 살 수밖에 없어요. 고깃덩이와 같이 살아야 돼요. 그냥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 수밖에 없다고요. 하나님을 알면요, 더 이상 그렇게 못 살아요. 쾌락? 물론 좋지요. 근데 거기서 멈춰요? 아니요. 영원한 기쁨을 향하여 간다니까요. 평안, 편리한 거 안에서 머물러 있지 않아요. 평안함, 계속 주어지는 향하여 더 가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모르는 자는 정말 어리석을 수밖에 없죠. 아둔하고 우둔하게 살 수밖에 없죠. 우매하게 살 수밖에 없죠. 성경에서 그래요. 그 개가, 돼지가 토했어. 밥을 먹다가 너무 많이 먹어서. 근데 그 토한 걸 다시 홀짝홀짝 빨아먹고 먹어. 그래서 개 같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돼지 같다는 얘기가 나오고. 근데 성경에서 이렇게 사는 인생을 그렇게 비유하셨습니다. 영으로 살아내야 되는데 다시 육으로 돌아오는 인생을, 네가 토한 걸 다시 먹는 인생이다. 우매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인생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알고 있으나 모르는 자구나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우린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읽어야죠. 하나님이 나는 어떤 분이고 어떤 자이다라는 것을 여기에 노출시켜 주신 만큼만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것도 신비로워서 우리는 다 모를 정도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루 중에 가장 중요한 시간을 빼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가 넘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래야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 지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믿는 자에게만 국한되느냐? 아니에요. 마지막 때에 우리만이 아니라 인류가 다 알 수 있게 된대요.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 그때에, 마지막 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이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뜯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으리니 이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아멘. 이렇게 될 거예요. 지금 죄가 관영화되어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뿐이에요. 말도 안 돼. 무슨 사자가 풀을, 이게 여러분들의 지식의 수준이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인류가 이 동물들조차 하나님을 아는 때가 오면 이렇게 변화될 거라는 얘기예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여져서 모든 이가 그렇게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저는 이거 생각할 때마다 이 아드레날린 같은 게 나와요. 너희들 예수님 그렇게 무시했지? 너희들 예수님 너네 그렇게 했지? 교회를 그렇게 핍박했지? 야, 지금 세상이 뒤집어지는 거 봐! 하는 날이 온다라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딱 그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좀 우스워 보이지만 진짜 그럴 거예요. 구름 타고 내려오신대요. 그러면 많은 사람이 비하는 거예요. 손오공? 젊은 친구는 손오공 잘 모르죠. 구름 타고 다니는 원숭이가 있어요. 알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오신대요. 그렇게 오시는 게 그냥 오느냐? 아니요. 이 땅에 뭐예요? 심판하러 오시리라. 하면 늦는다는 거예요. 이미. 마지막 때가 아닌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의 여정에 하나님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는 그 마음의 갈망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육이 아닌 영으로 살 수 있고 동물이 아닌 정말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총명은 무엇인가? 총명은 좀 어려운 말일 수도 있지만 지혜의 상태예요. 총명이라는 것은. 좀 더 쉽게 설명해 볼게요. 한자로 보면 좀 더 쉽게 알 수 있어요. 총명. 총은 뭐냐? 귀 밝을 총. 그리고 명은 밝을 명. 총명,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것. 하나님이 지혜의 근본이다. 육이 아니고 영으로 살아야 된다.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된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라는 것이 귀에 들린 자가 총명한 자라는 거예요. 반대로 총명한 자의 반대는 뭘까요? 교만한 자예요. 들리지 않아. 내게 다 맞아. 아무리 옳은 소리를 하는 것 같아. 다 자기 기준이야. 성경은 온데간데 없어. 20년, 30년을 교회 다녀도 얘기하는 거 잘 들어보면 좋은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잘 들어보면 성경이 하나도 없어. 이건 뭐예요? 총명하지 않은 자예요. 결국 뭐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겠죠. 로마서 8장 5절에서 9절 총명한 자는 어떤 자인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되게 무서운 말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있어도 그 지혜를 듣는 총명함이 없다면 결국 영이 아닌 육을 따라가게 되어 있다. 그렇다면 결국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래요. 네가 아무리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다고 하더라도 넌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제가 한번 따져봤어요. 내가 오늘 영으로 살았는지 육으로 살았는지 하루를 이렇게 필름을 돌아가면서 제가 따져봤어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내가 육적으로 선택하고 육의 생각을 한 게 수도 없이 많더라고요. 무의식적으로도. 여러분 24시간 여러분이 딱 깨가지고 주의해 이렇게 살 수 있어요? 그건 로봇이지.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자꾸 깨워주시는 거예요. 야야야,
야, 이거 너 좀 넘어가는데. 그럼 이걸 들을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의 시선을 계속, 나의 중심을 계속 영적으로 옮겨오는, 이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늘의 것을 볼 수 있는 그 시선의 열림이 계속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총명이라고 얘기한다고요. 총명 이해가 되셨죠?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예배도 드려요. 근데 삶은 자신이 원하는 고집과 생각으로 살고 있다. 이거는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동물과 같다. 동물과 같은 인생이다. 인간이 아니다. 라는 얘기예요. 우리 싸울 때 막 부부싸움하고 막 드라마 보면 있잖아. 네가 인간이냐 이러잖아요. 이건 뭐예요? 인간으로서 도리를 넘었구나 네가. 이런 뜻이잖아요. 넌 인간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한 놈이야, 이 동물 같은 놈아. 이런 얘기잖아요. 동물도 이런 짓을 안 한다 이놈아, 이 뜻이죠. 우리는 이것을 좀 더 깊게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과 육까지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3장 5절을 보면 더 무서워요. 더 깊이 있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여러분들이 영이 아닌 육으로 생각하는 것들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그럴 수 있어가 아니에요. 우상숭배니라. 동물과 같이 사는 사람 선택이죠. 아니, 우상숭배니라. 무서운 얘기예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아. 듣고 알아. 깨달아서 알아. 근데 내 눈에 지금 당장 보이는 것이 전부야. 내가 지금 지쳐서 힘든 게 다야. 오늘 내가 짜증난 게 전부야. 오늘 내 삶의 인생이 왜 이렇게 꼬이는지 미칠 것 같은 것만 봐. 이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고깃덩이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잠깐 얘기했죠. 자녀가 뭐 했는데 잘 못했어. 괜찮아. 내일이 있잖아. 이것도 뭔지 아세요? 고깃덩이에요. 영과 연결되지 않으면 다 고깃덩어리라니까요. 세상은 창조론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즘 가장 신뢰할 만한 창조설이 뭐예요? 진화론도 잘 안 믿어요. 요즘은 과학적으로 일본과 우리나라만 자꾸 진화론 가리켜요. 이 나라 하여튼 좀 변해야 돼요. 다른 거는 그렇게 빨리 받아들이면서 동성애도 빨리 받아들이고 왜 이거는 계속 가져가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빅뱅설이에요. 아세요? 행성과 행성이 충돌하여 이 지구가 만들어졌고 지구의 생명이 만들어졌대요. 참나. 막 답답하네 갑자기. 여러분들 안에 있는 세포가 몇 개 있는지 아세요? 20조개인가 40조개가 있어요. 뭐가 팍 부딪혀서 20조개가 40조개가 만들어서 눈, 코, 입이 만들어졌다고요? 경악할 일입니다. 경악할 일. 제가 어제 아내가 설교 듣는 것 중에 제가 뭐 하나 살짝 들었는데 진짜 딱 좋은 예예요. 우리 우주 보면요. 태양까지의 거리가 우리 딸이 물어봤는데 몇 년 얼마나 거리인지 알아? 그래서 얼마 했더니 150만 광년? 웃기고 있네. 자기가 150만 광년인지 어떻게 알아요? 우주의 끝이 어딘지도 모르는데 10까지 있을 때 1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여기까지가 되는지 내가 얼마나 간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우주가 어디까지인지도 모르면서 무슨 몇 박년 광년에 있는 걸 어떻게 하냐고요. 좀 답답하네요. 무슨 탄소를 추출해서 나왔더니 뭐 몇 억 년 전 제발 거짓말 좀 그만하라고 하세요. 탄소를 추출해서 이것을 볼 수 있는 게요. 몇천 년 단위까지밖에 못 봐요. 이걸 넘으니까 몇 억 년 막 얘기하는 건데요. 그것도 몇 억 년이 된지도 모르잖아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요. 정말 비과학적인 세상을 살고 있어요.
근데 굉장히 과학적이래요. 앞뒤가 잘 따져보면 하나도 안 맞아요. 예수를 믿는데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고 이렇게 생활해 보세요. 기준이 없어요. 하나도 안 맞아요. 앞뒤가. 근데 그 누가 그렇게 사는지 알아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요. 근데 그걸 억지로 맞춰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론 갖다 붙이고 저 이론 갖다 붙여서 이게 맞는 거를 자꾸 증명해 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뭐라고 해요? 이론, 티어리라고 하는 거예요. 가설. 아직 확증되지 않았으나 이럴 수 있다. 근데 우린 이것을 진리로 자꾸 받는다니까요. 더 증명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지금 오랜만에 좀 흥분을 해가지고 갑자기 3000% 갔네요. 제가 3000% 안 가는 스타일인 거 아시죠? 세상 사람들은요, 하늘의 것이 아닌 땅에 있는 내 눈에 있는 것만 보는 거예요. 자꾸. 그리고 나보다 똑똑한 사람이 이렇다면 그런가 보다 정말 열등감의 존재예요. 왜? 라고 생각을 못해요. 성경을 가르쳐줘요. 제가 가르치러 다니면 왜? 라고 질문하는 사람이 없어서 제가 막 혼내거든요. 전 청년들을 가르치니까. 너희들은 생각이 없니? 야, 하나님이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셨어. 말씀으로. 어때? 아멘. 아니, 그럼 알고 믿어져? 믿어야죠. 뭐. 그러니까 믿어져, 믿을 거야. 믿고 싶어. 막 이렇게 물으면 막 이래요. 그러면 질문을 해야지. 나는 잘 모르겠는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근데 세상 사람은 어떻게 질문해? 어떻게 하셨대? 왜가 없어. 생각이 없어. 깊이 생각을 못해요. 요즘 아이들이요. 다 짤만 보고.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뭘요? 하늘의 것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말씀을 도대체 내가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지를 고민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땅에 살고 있는데 결국 계속 부딪히는 인생을 사는데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고민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이게 다 맞다고 얘기하는데 내가 볼 때는 아니야. 그럼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를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주님께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맞닥뜨림이 있어야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야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지면 안 돼요, 여러분. 저 신학교 가서 교수님들한테 저를 별로 안 좋아하셨어요. 왜요? 뭐 하면 네 한 적이 없어. 교수님 왜요? 너는 너무 도전적이야. 막 이렇게 너는 긍정적이지 않아래. 네네. 근데 전 이게 너무 궁금해요. 그냥 그렇게 하라고 수백 년 동안 연구한 거라니까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그래요. 난 연구 안 해봤는데. 약간 반항적인 기질이 있는데요. 이게 영적으로는 굉장히 좋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은요 다 답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다 대답해 주실 수 있어요. 왜요? 주님이 다 하신 거니까요. 근데 자꾸 생각에 꼬리를 무는 건 누구한테 물어보고 누가 대답하는 거예요? 나한테 물어보고 내가 대답하는. 답은 뻔하지. 엉망진창. 왜 자꾸 생각해요? 생각해보니까 그렇죠.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요. 우린 그렇게 살지 말자고요. 우린 답을 주실 수 있는 분도 계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실 수 있는 분도 계신데 우린 왜 그렇게 사냐는 얘기죠. 왜요? 듣는 귀가 막혔고 들어도 내 것과 세상인 것이 온통 뒤섞여서 내가 뭘 버려야 될지도 모르는 것. 청명하지 못한 상태에 있으니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괴로워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아는데 굳이 내가 이렇게 해야 되나? 이 사이에서 계속 방황하니까 갈등만 더 많아지는 거죠. 영의 것과 육의 것,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분별할 수 없으니 그러나 하늘의 것은 있다는 것은 아니. 이게 더 미칠 노릇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제 십자가에서 죽을 거야. 그리고 내가 사흘 만에 부활할 거야. 우리 아까 찬양했죠? 베드로와 같은 고백.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 위대한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실 정도로 엄청난 고백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이건 네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야. 하나님의 영이 너에게 가르쳐 준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아주 영적인 거라는 얘기죠. 아주 옳은 거라는 얘기죠. 그 말을 한 뒤에 바로 일어난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이제 죽을 거야. 그때 베드로가
정말 대단한 칭찬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4절.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베드로는 이전에 영의 것을 얘기해서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어요.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고 말씀하시고 네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너무나 많은 칭찬을 받은 다음이에요. 바로 우리가 이렇다고요. 어느 날은 굉장히 영적인데 어느 날은 너무 육적이에요. 이런 아주 가벼운 존재라는 사실을 인지해야 된다. 그래야 내가 주님께 계속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육의 것을 생각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고 하셨다고요. 위의 것이 아닌 땅의 것을 생각하는 것은 우상숭배라고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유로 망칠 수 있습니다. 영으로 살아야 하고 그렇지 않을 때 우리는 살아있으나 죽은 자, 깨어있으나 자는 자, 하나님을 알지만 그 뜻대로 살지 못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이 고백 그리고 베드로가 이 예수님을 향하여 어떤 저주와 같은 이런 가르침을 받은 것, 이 사탄 짓을 하는 것,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육이 아닌 영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살아야 합니다. 이 차이는요 아주 작은 깻잎 한 장 차이예요. 깻잎 한 장 차이. 우리가 육을 입고 있는 이상 계속 이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짓 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정말 고깃덩이와 같이 살지 않고 정말 사람들이 다들 노라고 할 때 예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예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 확신이 있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그 지혜와 총명이 있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용기 있게 살 수 있어요. 들이받아도 들이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멈춰도 제대로 멈출 수 있는 거예요. 달려도 제대로 달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힘이 없어요. 나가서 힘이 없다고요. 이제 동성애 이 차별금지법 때문에 교회가 그래도 하나 되고 있는 모습이 조금은 보여요. 넘침없이는 이 지혜와 총명이 넘침없이는 우리의 영을 육이 뒤덮어 버립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귀를 열어 들어야 돼요.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넘쳐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사람의 일이 무엇인지, 영의 것이 무엇인지, 육의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내 생각이 무엇인지를 분별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정도의 수준은 돼야 무엇에도 영적인 전쟁을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영이 전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올인해야 돼요. 내 삶, 부르심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 내 것 모두 하나님의 것, 나 청지기와 같은 인생, 내 삶을 내가 주관 아니 하나님이 내 삶의 주관자. 깊이 기도해야 돼요. 깊이. 그리고 내 모든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모두 내어드려야 돼. 그래야 내가 살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겸손하게 그 지혜를 듣고 따를 수 있는 총명을 부어달라고 간절히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구하면 어떻게 주신다고요? 넘치도록. 아멘. 오늘 본문 읽으면서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